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였던 그 에바브라가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과 그 다음에 나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충실하게 됐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서로의 그 사랑이 굉장히 넘쳐서 그 사랑을 잘 실천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를 잘 맺고 있다 하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나쁜 소식도 듣게 되었어요. 그 나쁜 소식은 뭐냐면 골로새 교회가 이단적인 가르침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골로새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작성한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작성한 서신인데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당시 골로새서 교회에 횡행하던 이단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할례라든가 할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도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 초대교회에 와서도 그걸 그래서 끌고 들어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철학적인 것이 있었어요. 철학적으로 당시는 헬라 문화가 그리스 문화가 로마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헬라의 철학이 또 우리 세상 철학이 제일 발달된 데가 바로 그리스 철학이잖아요.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 헬라 철학이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스토아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나 스토아 학파나 다 유물론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철학이에요. 유물사관, 유물론이죠. 근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는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아주 작은 원소로 되어 있다. 원소로부터 시작됐다. 원자로부터 시작됐다고 되어 있어요. 원자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와요. 벌써. 그 원자로 되어 있고 신도 다 원자로 구성된 거다. 그렇게 물질적으로 보는 거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 뭐냐면 무신론으로 연결되잖아요. 신도 거의 없는 거로 이렇게 거부하는 거로 이렇게 연결돼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도 이제 똑같은 그런 것인데, 스토아 학파는 같은 유물론을 주장하지만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금욕주의적인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금욕적인 거. 그래서 그런 금욕주의를 이제 교회로 가져두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무신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신비주의라든가, 금욕주의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신약교회가 바르게 이렇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이제 쓴 거죠. 그거 외에도 이제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내 이단 사상이 만연해가고 있음을 안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를 뜨겁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그 내용, 우리 여러분 같이 봉독한 그 내용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그 내용을 쭉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4절만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강건하게 되어서 기쁨과 인내와 감사의 생활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앞에는 초대교회 당시보다도 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잘못된 신학들이 만연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번영 신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신비주의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은 종교 통합을 위한 다원주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앞에 우리 자녀들 앞에 무방비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에 오늘날도 노출되어 있죠.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것에서 자라나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혜와 이런 말이 나오죠. 지혜라는 것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혜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도리나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있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까지 세 번 말씀드렸죠. 지금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지혜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지혜의 특성은 이런 거라고 그래요. 지혜의 특성이 뭐냐면 근면, 정직, 절제, 순결, 그리고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 이것이 합쳐진 것이, 어떤 일에서든 이것이 합쳐진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면 그 사람 부지런하지 못하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이 아는 것도 많고 굉장히 똑똑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되게 거짓말을 잘한다, 정직하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특성은 근면, 정직, 절제, 순결, 그리고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들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생활을 해야겠다, 더 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생활이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다, 성경적인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적 깨달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적 깨달음. 영적 깨달음은 사물을 종합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영적 깨달음, 사물을 종합 판단하는 능력이고, 선과 악, 그리고 참과 거짓, 진위죠. 진위를 분별하는 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성과 지혜, 그 작용을 영적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꿰뚫었다는 뜻이에요. 꿰뚫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어떤 조각난 지식들이 한꺼번에 연결되어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퍼즐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죠? 근데 퍼즐 게임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처음에 보면 어때요? 이게 전체가 무슨 그림인지 모르잖아요. 그 일부분만 알고 있어요. 이런 일부분만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게 차차차차 많이 모여져 가지고 전체가 보이게 하는 것, 그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영적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뜻도 바로 알아야만 우리는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내에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신비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아주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것을 복음과 구별하여 논리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영적 깨달음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지혜와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지혜 그리고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많이 있지만 주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디바랴 바다라고 있습니다. 디바랴 갈릴리 바다 있잖아요. 그 바다 건너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그런 기적을 했잖아요. 그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날이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제자들을 그 밤에 건너편으로 길 건너편으로 보내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물 위로 걸어가신 그 기적을 행한 게 바로 그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날 이제 제자들과 같이 그 건너편에 가 있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 놀랐겠죠. 야, 이분 정말 이거 정말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28절에서 29절까지.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너희들의 일이니라.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게 없어요.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6장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 영생을 얻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에요.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그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그죠? 복음을 전하고 안내를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렇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된다. 그러면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죠. 구별된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이렇게 됐고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거룩히 구별되는 게 뭐냐?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죠?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든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 몸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하라. 우리는 종종 이런 말씀을 보면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게 이거일 것 같아요. 거룩히 구별되는 거.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지금도 이게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왜 다른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안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식사 시간 되면 한 사람이 있어도 거기서 뭐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타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못했어요. 오히려 이게 그럼 괜히 그리고 하면서 이제 행동하는 거는 또 이제 엉터리 같이 또 일방적으로 똑같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조용히 믿는 게 낫지 않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타냄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는 어떤 스스로의 통제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몸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뜻은 뭐냐? 성도들이 거룩히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뭔가 달라야 돼요.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그죠? 사상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가야 되죠. 요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의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굉장히 목사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말에 동화돼 가지고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 가치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에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편 가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도 이야기할 때도 그 하나님의 오른편의 가치에 항상 서서 얘기하고 그것이 옳은 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면에 놓여 있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되게 보면은 60대, 70대
50대 후반부터는 이 하나님의 오른편의 가치를 알게 모르게 옛날에 그 전통적인 걸 받아 보니까 그거로 가요, 많이. 근데 그 이후에 세대는 이것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오른편의 가치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잘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 후배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도 항상 그것을 권고해서 그들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저는 그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베드로전서 아까 베드로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장 12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의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정직하게 우리 생활을 정직하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이 거짓말을 시키고 또 거짓말을 시키는 일 같이 동조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보면 그 초대교회 당시는 굉장히 비방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오해도 많이 당했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사도 바울도 뭐 거의 죽을 뻔했던 일이 몇 번씩 경험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최후에 이렇게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방을 당했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오해와 모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때 그 당시에도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 그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모든 것을 이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비방을 하다가도 많은 이방인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렇게 비방하다가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들이 선한 행위를 그래도 선한 행위를 많이 하잖아요. 이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돌아보시는 그날에 돌아보시는 그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신다는 거. 불쌍히 여기서 돌아보셔서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 회개하는 날에 그런 뜻이에요. 돌아보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을 돌아보셔서 회개시키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먼저 뭐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항상 정직하게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이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그리함이 지금 우리가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죠? 정직하게 하는 것. 어떤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생활을 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렇게 함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뜻 세 번째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계속 이런 말은 여러 번 나와요.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이 선한 행위가 뭐냐?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연결되는데 선한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죠?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럼 영광 우리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면 포도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나왔어요.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한 포도나무는 찍어 버리는 거죠. 찍어 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포도나무를 심는 자의 목적은 뭐예요? 포도 열매를 따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도들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네. 성도들의 열매는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선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선한 행위가 뭐냐? 여기 성도들의 열매는 우리가 보통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죠? 이 9가지 열매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예수님께서 많이 맺으라는 그 열매 내용이 바로 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보면 사랑, 그죠? 사랑, 기쁨, 그 다음에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그 다음에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같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맺어져야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런 성령의 열매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그죠? 저 사람이 참 인내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걸 알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열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성령의 열매,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는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사람이 구원받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보면 눈에 보이는 열매처럼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증인이 되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눈에 보이는 열매죠. 이것은 아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과 연결되는 거지만 하여튼 이런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1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 보면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그 의로운 자의 열매가 뭐냐? 생명나무다. 그래서 혼들을 얻는 거다. 그래서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고 잠언서 1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외우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죠.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쉬운 일은 아닌데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걸 쉽게 했어요. 어떻게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시고 있지만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건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매를 수없이 맞고 뭐 피멍이 들었을 거 아파서 쩔쩔맬 텐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가 부르고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게. 그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한 데서 성령님이 같이 하는 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데서 이런 것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우리가 성화돼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우리에 쌓여지고 우리 안에 채워지면 우리가 이렇게 성장됨으로써 이런 것이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편하기를 원해요. 편안하고 아무 사고 없이 편안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어떤 때예요? 어려울 때요? 아주 쉬울 때예요? 어려울 때죠. 기쁠 때는 거의 못해요. 기쁠 때는 그냥 감사하다만 하지 하나님 처음 매달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는 기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 어려움을 당할 때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기도가 딱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니까 그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오면 항상 벌써 기쁨이 생각되는 거죠. 왜? 그 고난 뒤에 올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어렵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잠도 자지 말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행동이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다. 이것도 하나님이 자리에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좀 내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계시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나쁜 길로 가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신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배워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얘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나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거나 기쁜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성숙된 것을 보여주는 어떤 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가 제가 크게 굵직하게 4가지만 말씀드렸지만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특히 뭐 야고보서 같은 데서 행함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 구원받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런 걸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죠?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그런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탁 떠올라서 이거 통제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단계 성숙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선교 그 제목 말씀대로 그렇게 자라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런 말씀이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주께 합당하게 걸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합당하다는 거 합당하게 걸어.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합당하게 걷는다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어떤 그 개념이에요. 성도는 그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된 자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된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도 느끼는 거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 분의 소유예요, 사실은. 근데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고 옛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주님을 그냥 이렇게 제쳐놓고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걸 많이 있는데, 실제로 성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 다음에 믿음이 충만한 기독교인이라면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내 안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과 하나 된 자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주님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주님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움직여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맞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신앙 그 태도라든가 생활 태도에 맞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국 시민이 되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합당하다는 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원래 원어는 칭찬받을 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칭찬을 받을 만하게, 칭찬받을 만하게, 또 경건하게, 그런 말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합당하게 걷는다, 걷다. 이 말은 그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여러 번 썼어요. 걷는다는 게 뭐냐고요. 걷는다. 그 얘기는 굉장히 그 사도 바울이 즐겨 썼던 말인데, 뭐 에베소 4장 1절이라든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같은 데 보면 이 걷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인생의 일반적인 행로, 인생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행로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행로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어떤 생각,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도, 영적인 행로도, 여행도, 영적 여행도 같이 포함하는 그런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 합당하게 걷는다는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 상태에 있어서 주께 칭찬받을 만하게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걷는다. 그 얘기는 주님께 칭찬받을 만하게 행한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실제적인 내용을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대로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걸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기쁘시게 하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자기의 의지를 굽히고, 그죠?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굽히고,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 사람의 의견에만 순종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해요. 원래 기쁘다는 말이,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죽이고 내가 상대하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그 상대방의 의견에 내가 순종한다. 그런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아까 얘기한 네 가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죠?
하나님의 겸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은,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희생이죠. 겸손이죠.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러면 우리 행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의 손해를 보고 희생을 당해야 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할 때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신앙심이 깊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는 그런 사람의 본보기는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하는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된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에 아주 모범을 보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높은 위치에서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굉장히 낮은 자세로, 그래도 말구유에 태어나서 가장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많은 사람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겸손은 가장 큰 겸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과 희생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이 합당하게 굉장히 계속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또 자신에게 이끌어 들여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는 거, 우리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간에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이 믿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전도하는 것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설교 단상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가서 딴짓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도 우습게 되고, 그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도 신뢰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언행이 일치해야 된다.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것, 우리가 믿는 것, 그것에 합당하게, 그것에 맞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더불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는 것. 그게 뭐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까? 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다 지키기 힘들겠죠. 힘들지만 힘든 것을 참고 그리고 그걸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힘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난다는 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게 됩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것을 행할 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주님께 합당하게 걸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주께 합당하게 걸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즉 밖으로 우리가 외부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외부적으로 나타내는 우리의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안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분명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우리의 행동, 우리 통제하고 나를 자꾸만 죽여가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자라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인간들은 다 이런 데 길들여져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했던 것은 여러 번 했던 것은 그 다음에 할 때도 쉽죠. 그렇죠? 처음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만 자기를 낮추고, 그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이런 걸 자꾸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점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식이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이런 지식이 바로 진정한 지식이고 이러한 지식은 선한 일에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지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으며 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시제가 어떻게 돼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렇죠? 열매를 맺으며 현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건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전부 다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형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며 이것은 전부 다 항상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서 나오는 능력으로 성도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광 그러면 뭐냐면 성경에서 영광하면 대부분이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분의 속성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분의 속성, 그 여러 가지 속성이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분의 속성을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공부했죠?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말씀드렸죠? 공부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어느 곳에나 계신다 했죠? 무소부재하시다. 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하신다. I am that I am.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들인데요. 다 말씀 못 드렸지만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뭘 이루었어요? 우리 창조도 이루고, 그죠? 세상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구원도 이루시고, 그죠? 구원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렇게 뭉쳐서 속성들이 종합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우리 태양 이 빛 있잖아요. 빛
빛은 몇 가지 색으로 되어 있어요? 빛. 7가지 색으로 되어 있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 무지개. 프리즘으로 보면 이렇게 7가지 색이 나요. 그 7가지 색이 합해서 뭐가 돼요? 빛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가 합해서 뭐가 돼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창조도 되고 하나님의 창조도 그런 영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인류를 향한 구원도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심판도 영원한 심판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는 모든 성도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아, 영적으로 참 강건한 사람이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걸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이 능력은 어떤 특별한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그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며 그것에 의지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강건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크리스천에게 힘을 공급하고 생기를 주며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인내는 뭐고 오래 참음은 뭐예요? 인내나 오래 참음이나 뭐 다를까요? 인내도 참는 거고, 그죠? 오래 참는 것도 참는 건데 왜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저도 이게 왜 그냥 오래 참음이라고 하든지 인내라고 하면 될 텐데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이렇게 했을까? 근데 보니까 찾아보니까 환난 가운데서 사람이 가지는 태도를 나타내는데요. 하나는 힘든 환경에 대한 태도고요. 하나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주로 어디에 쓰냐? 페이션스라는 말은 어디에 쓰냐면 힘든 환경을 견뎌내는데 인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물론 같은 뜻이지만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long suffering은 뭐냐면 힘들게 하는 사람을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여러 가지 죄악이, 그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퀴어 축제라든가, 그다음 동성애라든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괴롭게 하고 있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는 뭐가 또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그때 당시는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로마의 강력한 통치가 그냥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 건 인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게 하는, 힘들게 할 때 그걸 참아내는 것은 오래 참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빛 가운데서, 그건 뭐예요? 빛 가운데서. 성경에서 빛은 말이죠, 보통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해요. 빛은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의 순결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여기서 상속 유업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냐, 이 상속 유업이 있잖아요. 이 상속 유업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독교에서 상속 유업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상속 유업은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상속 유업은 문자적으로 보면 돌아올 몫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돌아올 몫이 있다. 그 상속 유업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신자들은 하나님의 전체 상속 가운데서 각자에게, 그죠? 각자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죠? 받게 될 건데, 이것은 바로 이제 그것을, 모델이 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지파, 12지파에게 상속을 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땅을 분배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건 바로 뭐냐, 우리도 이제 천국에 가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런 상속 유업이 있다.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합당하게 하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는 칭찬받을 만하게 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고요. 여기서 쓰는 합당하게 하다는 말은 충분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충분하게 하다, 그 다음에 능하게 하다, 그 다음에 권위를 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통해서만 우리를 합당하게 하십니다. 다른 걸 통해서는 합당하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상속 유업을 받는 길은 오직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늘 감사를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것에서 자라나자라는 제목으로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헬라 철학을 통해서 들어온 이단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위험에 처했던 그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첫째는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두 번째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다음 네 번째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의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더 자라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 자동적으로 자라나게 된다. 순종을 잠깐만 하게 되면 순종하는 것이 아주 익숙하게 되고 점점 더 자라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강건하게 되며, 그 다음에 성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칠 때도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쁨으로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 다음에 상속 유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고해 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것에서 점점 더 자라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에서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